특별히 오늘은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그리스 북단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의 일행들과 함께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그리스 남단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걱정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됐는데 과연 이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을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까? 말씀대로 살까? 이 개척한 바울에게는 이것이 그에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를 보내어서 좀 확인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곳을 피지 않고 여러분이 핀 성경책에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믿음에서 떨어졌을까? 시험을 받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확인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바울 목사님,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참 믿음의 연하는 길지 않지만 이들이 기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던 것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회당에 시나고그에 들어갔는데 그때 강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일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여성 리더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 말씀이 또 땅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했는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13절을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들이 말씀 받는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13절에 받는다는 동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자, 우리말로는 다 같은 받는다는 단어인데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받는 단어는 두 가지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할 때 이 받는다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아마 이 단어는 영어 단어도 다 아실 거예요. receive 한다 그러죠. 받는 거, 공을 받는 거, 그냥 무엇을 받는다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receive, 받을 때에 이건 그냥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할 때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receive, 이런 받다는 의미가 아니라 accept,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welcome,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했다, 환영했다, 수용했다. 마치 못을 박을 때에 그냥 대충 박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 receive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eceive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accept,
내가 이것에 동의하고 이것을 믿고 수용하고 환영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강의를 수용하는 것,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설교를 믿고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죠. 제가 설교하는 것은 사람의 말 아닙니까? 우리 귀에는 사람의 말로 들리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환영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13장 후반부에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서 역사란 단어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말씀의 역사인데, 여기서 역사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히스토리, 그런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일, 말씀의 사역,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을 때에, 이것을 그렇게 아멘으로 동의하고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에너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을 써도 그 책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제가 책 2권을 번역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책을 쓰진 않았습니다. 책을 쓰려고 100페이지 이상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이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두려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말로 쓴 책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될 정도면 그 책은 대단한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상상할 수 없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한반도 땅에 들어오고, 우리가 책의 종교라 그랬죠. 책.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 책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기를 좋아했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에 있었는데 B 지점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오늘 내가 A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되신다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 다른 지역으로 B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100년만 지나도 사라질 것이다, 박물관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나서 볼테르의 집은 많은 성경을 보관하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볼테르는 성경이 사라질 거라고 말했는데 100년 후에 그가 살던 집이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비로운 것은요,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저자는 약 40명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가 있고 헬란말이 있고 아람어, 3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한국말로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의 원어를 모아둔다면 3개의 다른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역사에 의해서 쓰여져 있고요,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책을 쓴다는 것은요, 보통 한 사람이 책을 쓰지 공저, 함께 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사람이 한 권의 책을 쓰는 것, 3명, 40명이 동시대가 아니라 1500년의 간극을 잇는 사람들이 같이 썼을 때 그 공저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과 지속적인 어떤 의미를 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1500년 역사이든 언어이든 문화이든 그 사람의 배경이든 상관없이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일컬어서 그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이 메시지, 바로 이것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40명이 썼을 뿐, 1500년의 역사, 이 문헌은 여기서 왔고 저기서 왔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그냥 텍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역사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이 목적, A에 있는 우리를 B로 옮기는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텍스트,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같이 쓰고 이렇게 저 자신도 성경을 또 같이 통독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말씀을 더 읽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십니다. 아주 잘 듣는 편이세요. 예, 제가 교수로서 평가한다면 아주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자학교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저에게 재미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언어의 습관 가운데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답니다. 이런 소리 좀 납니까? 얼마나 잘 들으면 이 소리까지, 그 성도님의 이야기는 목사님의 이 소리가 없다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첫 번째는 되게 예민하시다. 두 번째는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그 소리까지 방해된다고 하실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가끔 스피커에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 교회 안에 있지만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유재상이란 사람의 말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사람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때에 그 자리에서 역사, 에네르기오, 에너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게 기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안수를 받을 때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세례, 저같이 안수 받는 사람은 말씀과 성례를 담당하는 일을 위해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목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목사가 된다는 것은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은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요일이 되면 아무래도 긴장이 되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어제는 저희 집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직업 중에 주말에 일하는 직업을 선택했어? 나는 오늘 놀아야 되고 내일 놀아야 되는데 아빠는 왜 주말에 일하는 이 직업을 선택했어? 여러분, 이 긴장이죠, 일종의. 이 긴장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가 미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존 파이퍼 목사는 목사의 그 설교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첫 번째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글씨만 보면 뭘 알겠습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받는다는 이 글자가 이게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원어를 뒤져보는 거예요. 제가 원어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 이 의미가 다르구나.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는 걸까? 연구할 때, 여러분 뭘 연구할 때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들어가서 보고 다른 설교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 본문을 또 읽고 묵상합니다. 자, 연구하고 강의할 거면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연구한 것만 가르치면 강의가 되는데 설교는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연구를 했다고 해서 잘 설교를 전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특별히 막힐 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나름대로 그 고난의 과정이죠. 마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죠. 메시지를 나름대로 임신하고 고통을 겪죠. 한 주 동안의 씨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해산의 기쁨이 3부 예배 끝나면 제일 좋아요. 4부 예배 가끔 4부 예배도 설교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무엇이 기쁠까요?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신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에 그래도 말씀이 전해진 것,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뭘 놓쳤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가 놓친 게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다 좋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행정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때 사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이제 다시 집사를 세우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설문조사를 했죠. 많은 분들이 응답을 주셨어요. 60% 이상이. 요즘은 성도님들이 설문지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다른 목사님들께 저희 교회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답변했는데 했더니 그분들이 눈이 동그라지면서, 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답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들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답변을 주신 주관식 문제의 답변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교회 말씀과 기도. 또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가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더 있었으면 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물론 예배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근간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목사로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말씀을 잘 받는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디서 역사해야 될까요? 말씀의 역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안에서 역사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의 역사의 자리는 삶의 모든 자리, 목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말씀, 에너지가 되는 말씀.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사람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휘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검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수많은 말들, 끊임없는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나아가서 이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싸울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거꾸로 읽겠는데요, 13절을 읽었는데 9절 말씀으로 가시면 말씀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선교여행을 하다가 그곳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누구 집에 머물겠습니까? 당연히 성도 집에 머물렀겠죠. 성도 집에서 머물다 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미안한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 전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가 밤낮으로 일했답니다. 텐트 메이킹, 그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가까이 안 계시니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랑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시험에 빠질지. 가까이서 은혜를 끼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함께 있으면서 말씀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은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이후에 벌어지는 일치된 삶, 인테그리티.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것이 말씀 사역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일했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도 볼까요?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옳고 거룩하고 흠없이 그들 사는데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당신들 보지 않았습니까? 말합니다. 11절 12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설교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했습니다. 강사처럼 강의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까지, 말씀이 역사하기까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돌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 있지만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성도들이 말씀에서 떨어졌을까? 들을 때는 아멘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으면 어떡할까? 교회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할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말씀에 대하여 다시 이제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죠. 말씀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글이죠. 글. 텍스트. 보통 책은 우리가 그냥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책. 하지만 이 말씀은 참 놀라운 것이요. 이 말씀은 액션. 텍스트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게 하는 액션이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지만 텍스트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글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액션, 바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액션, 놀라운 행동을 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를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억셉트한다면, 그를 웰컴, 환영한다면,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말씀이 또한 세상을 살게 할 것이고, 이 말씀이 이 땅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